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17번째 주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이 예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능력받고 돌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 속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그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빼놓고 쓸데없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TMI라고 해서 Too Much Information.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는 인생들도 우리 주위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입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것은 how to live예요. 어떻게 사느냐. 곧 중요한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의 전부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절망뿐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질문을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모든 그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의 글에는 자신이 이 글을 왜 썼는지 또 무엇을 목적하면서 썼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 살펴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죠. 그가 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죠.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서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영원한 생명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더 깊어져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만나고 그 사귀어가는 것이 깊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인데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라. 그냥 어떻게 우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보고 들은 것이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느끼게 하고 그 복음에 느낀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교리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도록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좀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에요.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별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곧 기적만을 향하고 어떤 그 손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기적에 대한 것은 다 선별해서 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최종 결론이죠. 요한복음을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왔습니다. 저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의 이 강해를 마무리하는 저의 소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와 이런 지속적인 사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하기 때문이죠. C.T. 스너드라고 하는 분의 그 기도문에 보면 Only one life t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다 지나가지만 세 가지만 영원하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게 이 세 가지만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이루죠. 역사를 보면 그 영원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다는 것과 유한하다는 것을 차이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데 제일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밑부분이 230m, 높이가 145m. 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그 돌이 한 개의 돌이 2.5톤이라고 그래요. 2.5톤짜리 석회암이 230만 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공동묘지가 미국에서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허름한 공동묘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묘비도 없는 그런 공동묘지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라미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피라미드나 작은 공동묘지나 공통점이 뭡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요, 이 피라미드들이 되게 서쪽에 있어요. 거의가. 왜냐하면 서쪽은 이렇게 해가 지는 곳이에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피라미드나 공동묘지나 허름한 공동묘지의 묘지나 다 죽은 시체를 묻어놓은 작은 구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이런 것에 있지 않죠. 유한은 언제나 서쪽에 묻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영원한 자리입니다. 요한 사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뭐냐? 삶의 가치와 관심을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거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복음서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의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서. 그럼 내가 죽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21장 25절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행한 걸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사귀어 보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하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국의 한완상 박사라는 분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실천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이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의 분량의 이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서로 오버래핑 되죠. 다윗이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말년에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 그럼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그분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하나 내가 자세히 남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 한 편도 안 된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세상이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심지어는 믿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은 받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고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전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알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에요. 너무도 많은 그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과의 사귐이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이죠. 말씀에만 집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이란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의 핵심 정리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가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정말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가리키는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기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다 나아지는 그런 기적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기적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정말 옛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우리 삶에 필요한 핵심 정리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정리되어서 들어있단 말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저주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세 가지 저주가 뭐냐면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감사치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저주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힘입어 살아가는데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짜 뉴스를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유한한 것에다가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켜 준다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이외에도 많으니 요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읽고 정리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서재에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적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많은 것을 살펴보았으나 이 말씀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살펴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살펴보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부족할 줄 아노라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서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수초로 여겨졌고요, 풍족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잊기 위해, 부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언가요? 풍요와 안락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의 결과가 뭔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여러분, 풍족하고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국의 그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상도라는 책은 실존 인물인 그 조선시대 아주 큰 사업가였던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죠, 내용이. 근데 이 임상옥이라는 분이 항상 그 장사를 하고 가면서 이 사업을 하러 갈 때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개영배라는 술잔이라 그래요, 술잔. 근데 개자가 뭐냐면 조심한다는 뜻이고요. 영은 가득 찬다는 뜻이고 배는 잔, 술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영배라는 것은 지나침을 경배케 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영배는 이렇게 물이나 술을 부으면 70%가 넘으면 물이 넘친다는 거죠.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넘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인간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업을 하던 사람도 지나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늘 몸에 지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득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삶이 아니고요, 넘치기 전에 버리는 삶은 아닐까요? 요사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낙원이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낙원이라는 것이 정말 걱정, 근심, 고통,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일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낙원은 그런 부족함이 없거나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곳이 낙원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라다이스로 살기 위해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사도가 부족할 줄 아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21장 마지막에 총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20장으로 끝냈었는데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 21장 25절의 고백을 위해서 21장이 나중에 첨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장으로 마무리된 복음서를 보면서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완전하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말 더 충만하게 총정리하기 위해서 21장을 다시 첨가한 거죠. 그런데 21장의 내용을 다시 쓰다 보니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자신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네가 아니라 마무리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한 요한 사도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믿음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헌신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우리 사랑의 한계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과 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25절, 21장 25절의 요한 사도의 말처럼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붙잡아 주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저 함께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항복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이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을.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터져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으로 충분한 모자람이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이 들고 한계 상황과 같은 것을 맞닥뜨릴 때,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진정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제 유한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부족함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 우리들이 채울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충만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나 이것도 주님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 하오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 재단 위에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